그런데 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생생히 다가오냐?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렇게 했어요.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제자들이 참 이상하죠. 그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어떤 일이 있냐면 5,000명을 먹이는 5,000명의 빵을 남자들은 한 2만 명의 빵을 먹일 때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아주 적은 고기가 있을 때 그걸 축사하시고 그걸 다시 12조각으로 나눴어요. 다. 오병이어를 12조각 나누면 얼마만큼 돼요? 얼마큼씩 되잖아요. 그걸 제자 12명을 나오라고 해서 다 이렇게 주었어요. 나눠주고서 가서 나눠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한 명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나눠주려고 보면 오병이어만큼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눠주고 나면 또 계속 나눠줘도 계속 많아져가지고 먹다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될 만큼 남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우리가 저기 그 바다를 건너가자 해서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가라. 그러고는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영안에서 보니까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걸어서 가셨어요. 배로. 그러자 그들이 귀신이 오나 보다 하고 막 놀래다가 이제 배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혼을 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대목에서 너희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거나 바디메오를 고치든 어떤 사람을 고치든 뭘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지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미리 그렇게 예수님이 가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속에서 예수님이 딱 가셨더니 기적이 확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막 축제가 확 일어나도록 가는 곳마다 철저하게 계획된 것처럼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죠. 놀라운, 기가 막힌, 때와 장소가 정확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다니면서 하셨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나사로 살릴 때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마귀가 주장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매우 이상한 거는 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가라에서 둘씩 갔더니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를 들면 광주리에다가 기도를 하고 야 했더니 갑자기 오병이어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풀어 야 퍼다가 줘라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손에서 하나씩 갖고 있는 이 작은 광주리 하나씩에서 거기서 주면 또 나타나고 주면 나타나는 일을 기적이 여기서 나타나는 내 손에서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받은 이 광주리에서 먹을 것이 계속 늘어나는 일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먼저 가라 그래서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한 거죠. 근데 태풍이 일자, 광풍이 일자, 폭풍이 일자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이고 이제 죽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자들을 혼내는 말씀인데 너희는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혼내는 말씀이죠. 칭찬하는 말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헤롯의 누룩이 뭔가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 막 연구하잖아요. 네? 술을 마시는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는 세상의 영, 하나는 종교의 영.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너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 일껏 너희 손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경험을 시켜주었는데 폭풍을 준다는 말은 그 폭풍을 너희가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사고체계를 내가 가졌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타고 가는데 폭풍이 좀 일어서 배가 흔들거리니까 그 호수가 폭풍이 많아요. 바람이 계곡이라 낮은 계곡이라 잔바람이 많아요. 때때로 돌풍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호수죠? 거기가?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가 낮아가지고 계곡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돌풍이 잘 생긴대요. 갑자기. 근데 그 돌풍을 잠재울 수 있는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오전에 연습했어요. 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저녁 때 어두워질 때 노조어서 가다가 폭풍이 부르니까 배가 흔들거리니까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예요. 우리가 뱀인이 아니니까 치유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큰 어떤 영적인 목사님이 아니니까 어떤 일을 못할 거야. 나는 이게 그 엄청난 전기 같은 막 감전되는 성령의 경험을 한 100번쯤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의 생각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한 세상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한번 진지하게 좀 더 한번 오늘날 나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게 돼요. 우리가 계시는 그래서 함부로 주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계시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비전이나 계시는 신학책이나 연구서 어떤 책들을 막 열심히 찾거나 아니면 혼자서 성경을 막 계속 외우고 파고 읽고 그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성경이 말하는 바 신비의 영역인데 그건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나 이 신비는 호랑이를 잡듯이 세상 지식을 총동원해서 때를 모아가지고 막 몰이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묘하게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세요. 호랑이 잡는 거 아세요? 영화도 있잖아요. 인간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호랑이를 잡았어요. 포수 한 사람이 가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을 다 해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를 잡는 방식으로 계시나 신비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찾으면 발견될 거야. 물론 찾아서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계시를 주셔야 돼요. 즉 갈망해야, 열망해야 돼. 열망하는 자에게만 열리고 계시가 되어져. 마치
금을 돌 속에다 넣어두고 만일 네가 원한다면 금을 찾아서 판에 가져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금이 들어있는 돌을 찾아야죠. 그렇죠? 금이 되는 돌을 찾아서 그 돌을 갖다가 녹여야죠. 금을 딱 주시는 건 아니에요.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이 들어있는 돌을 주시죠. 그 잠언 25장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숨기세요. 찾는 자만 찾을 수 있게, 열망을 가진 자만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의 종된 자만이, 하나님에게 깊이 자기를 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도록. 아무나 찾아갈 수 있으면 그 계시를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힐 거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계시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여기 그 전에 9절부터 했는데 6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위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계시와 신비 이런 부분은 많은 기독교인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그런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거나 목말라 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시거든. 이렇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뭐냐면 종교의 영이에요. 기독교 문화 속에도 만면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지. 내가 굉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수밖에 없어. 그것을 자기 연민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누가 그렇게 여겼죠? 그러다가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루시퍼 천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체, 외면적자, 거짓자, 자기 연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요. 실제적인 방문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은 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절대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오직 믿음만이 할 수 있는데 믿음이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하늘에 경제가 있다면, 하늘에 돈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돈이에요. 하늘에서 통용되는 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기 필요한 거 구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하나도 신비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또 다 이해가 되고 다 알 것 같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은 항상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는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일들이 함께 있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은 경외감을 가지시는 분이야. 놀라우신 분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 주변에는 어쩌면 이런 일들이 하면서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이면서 그 계시를 하나님에게 답을 구할 때 이 계시가 뭘 의미하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봤어. 그 사람이 그렇게 됐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도대체 이 계시나 이 기적이 도대체 이 비전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은 뜨문뜨문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도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시의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나 계시나 비전들이 이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기적을 보고 누구는 나섰대더라 그렇게 하고 그때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방관자이지 계시를 열망하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지를 생각을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해요. 신비를 벗길 수 없어요. 우리가 쉽게 계시를 얻을 수 없더라도 계시에 대한 갈망, 열망은 추구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언제 시절인데? 바빌론에 잡혀간 때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란 말은 매우 큰 소리로 주께 외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응답해서 크고 은밀하다는 말은 이 단어가 신약에서의 신비, 계시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고 신비한 계시들을 숨겨놓았는데 우리에게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으셨어요. 아무에게 주시지 않고 깨달은 추구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맡기면 순종을 변치 않을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열정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갈급하다 그 열정을 가지고 갈급함을 정말 열망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 육이 다 부르짖고 구하는 상태까지 됐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부르짖어요. 내 마음으로 엄청 바래요. 내 몸에 치유가 임하기를, 기적이 임하기를 막 바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소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아담에게 왜? 소통하시고 싶어서. 다르게 말하면 계시와 비전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갈급하다, 갈망한다는 말은 영혼육이 모두 부르짖고 있는 원하는 상태까지 갔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구할 때 드디어 우리의 뭐가 구하기 시작해요? 영혼이 구하기 시작해요. 우리 내부의 영혼이 깊은 곳에 있는 영혼까지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 영혼이 드디어 추구했을 때 비전과 계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큰 계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은 선물이라 그렇지 않아도 주세요. 구원도 성령도 선물이라 은사도 쉽게 주세요. 하지만 비전과 계시는 그러면 꿈꾸고 비전 그건 아니냐 겨요. 그런 거 말고 나와 우리를 살리는 영의 계시, 인생을 바꿔주는 계시들, 이것들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갈급한 자에게, 영혼까지 갈급해져 있을 때, 영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통제가 돼요. 영혼이 어떤 일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삶이나에 대해서 내가 통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때가 되면 그러면 이 삶과 생각과 의지가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언제든지 이게 무릎 꿇어요. 내 감정이 어떻게 진행되다가 무릎 꿇어요. 그렇게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영혼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상태죠. 나의 영혼이 나를 끌고 갈 때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다 무릎 꿇는 일을 경험해요. 거기에 성령께서 끌고 가시면서 그래서 내 깊은 내면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향해서 부르짖는 일, 그것을 시편에서 다윗은 경험했어요. 42편 7절에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임재 중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받았던 임재의 계시들이 놀라운 일. 그래서 다윗이 그 영적 예배를 드렸으면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임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의 시를 노래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열고 전심으로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고 전심으로 깊은 부르짖음을 갖게 되는 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를 하면 일상적인 계시를 얻어요. 일상적인 기도는 일상적인 비전 계시들을 얻어요. 하지만 깊은 부르짖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게 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박한 부르짖음을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 계시의 영, 비전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소통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되고 그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엄청난 거죠. 구약에 존경받는 사람들은 선지자였는데 그들에게 임한 계시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은 선지자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무슨 일해도 선지자들은 알아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왕들이 원래 무슨 짓을 해도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선지자를 두려워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즉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훈련하신 거예요. 계시를 먼저 주시고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계시를 먼저 비전을 주시고 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과 계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더 추구함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어요.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이 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비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보여주시고 행하셨어요. 항상. 추구하라는 거죠. 계속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해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 그래서 만남 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과 우리를 향한 깊은 소통과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가 아는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알아내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힘써 행하자. 호세아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임재만 잘하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듣고 보고 함으로써 이 땅에 그걸 선포하시고 행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를 보인다 너희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이고 내가 한 일을 행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한 것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왜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죠? 네. 하셨잖아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소에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픈 자를 보고 어떻게, 바디메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문둥병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문둥병자 만든 것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놀라운 걸 보게 하려고.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놀랍잖아. 구원을 임한 건 놀라운 일이잖아. 네가 문둥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갖고 생각해봐. 이러셨을까요?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풀으셨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만을, 천국만을 그분이 가지고 왔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으로 소통해서 먼 천국에 하나님이 개인적인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하고 소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성령이 내려와 계시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이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 천국은 저 멀리에 있거나 죽어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임재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그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문만 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을 여는 문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늘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서는 자들이지, 행하는 자들이지.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품은 자들은, 예수님을 이 안에 품고
하나님 나라까지 품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사도들이 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영혼이 우리 마음까지를 다 다스리면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품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내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천국을 멀리 생각하면 먼 만큼 우리 믿음은 약해지고 흩어지고 변질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사는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누룩.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큰 계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은 다 계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모든 것이 계시의 핵심이죠. 우리는 예수님 빼고 계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은 계시를 우리한테 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천국은 멀고 나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도 나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계시와 능력과 어떤 일들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잘못하면 목사님이 지금 이단적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저랑 많이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지를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증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 발견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열쇠를 찾아야 돼요. 내 영이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굶주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걸 좀 줄이고, 우리가 잠을 좀 줄이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마음 상태를 늘 유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의 일들을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한 삶의